2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합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오른쪽에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가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종교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도 종교가요. 유대교도 종교고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종교냐면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월한 신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의지하려고 그래요? 강한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한 것에 기대서 이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을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종교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건 다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초월한 신을 만들어서 그 초월한 신에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이것을 자기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신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릇된 가치관, 그게 뭐냐? 그게 자기의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자기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자기의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얘기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그렇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2배로 걷어가지고 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반은 로마에 바치는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며 기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았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아서 도둑놈 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도둑놈의 기도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재질이 나쁜 그런 죄인의 기도를 받고 오늘날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하는 기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 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왜 세리는 도둑놈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놨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내놓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철저히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그것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불교 보세요. 불교는 왜 그 부처한테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불공 드리잖아요. 뭐 드리잖아요. 뭐 삼보일비 하잖아요. 탑을 100번, 108번 돌잖아요. 그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데 버림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시작돼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거 소중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 읽어요. 그거 좋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해. 귀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말해요.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사고 속에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가치관, 이걸 진이라고 그랬어요. 진. 예. 이게 진이 뭐예요? 전쟁에 일어나면 전쟁에서 빵카를 만들잖아요. 빵카는 포를 싸가지고도 깨지지가 않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진지가 얼마나 강력한 진지입니까? 예, 웬만한 포로는 이게 깨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고의 진이 강력한 거예요. 이게 잘 안 깨뜨려져요. 여러분이 지금 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나는 이 잘못된 사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잘 안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찾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원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버려요. 바리새인들도 말씀 많이 읽고요. 그들도 묵상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중심적인 것이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가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왜 오셨나요?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을 어떤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만남.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
두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그게 부부의 관계든 아니면 어떤 직장 동료이든 어떤 사업의 파트너든 간에 그것을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그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고 사랑을 싹트든 뭐 하든 간에 일을 하려면 만남을 통해서 옳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부부의 관계든 직장과의 동료의 관계든 사업의 파트너든 간에 좋은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더하단 말이죠. 예.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과 만남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사랑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그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지금 그리스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당신들은 사랑한 연인과의 사랑할 때 무슨 사랑을 얘기하냐 그러면 아가페오 얘기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아가페오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2번 다른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얘기했지만 근데 사람과의 사랑이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든 진정한 사랑은 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 어떻게 좀 하다가 좀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아가페예요. 이웃 사랑도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과의 만남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을 통한 사랑은 나눠질 수 없는 거라 그 말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내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 한다? 찬송한다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뭘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배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저절로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절로 입술에서부터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썼던 그 많은 시편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경배의 찬양,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높이는 찬양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흥얼흥얼대면서 사랑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뭘로부터 나갔어요? 경배로부터 나갔잖아요. 그죠?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뭘로부터 나갔다? 경배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만나려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뭘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가장 먼저 예배드릴 때 이해되시죠? 왜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리는가? 이유를 아시겠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 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경배로 나갈 것이고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딱 시작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냐? 물론 그 앞에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찬양과 경배로 나갔단 말이죠. 예, 그것은 또 한 가지 뭐냐? 그것은 하늘나라의 예배가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의 예배가요? 하늘나라의 예배가. 예, 하늘나라의 예배가 그런 예배다. 그 하늘나라의 예배가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을 예배는 이 땅에서의 예배일까요? 하늘나라의 예배일까요? 하늘나라의 예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어떤 예배학 박사를 학위를 받은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막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논문에 나오는 그 예배 형태, 예배학에 대한 부분, 그분이 그걸 가지고 또 책을 썼어요. 예배학이라고 썼어요. 그게 어떤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교의 예배학의 교재. 그러면 그 교재가 예배의 어떤 표본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늘나라의 예배가 우리 예배의 표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예배가. 예.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의 예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4장과 5장. 거기 스랍들이, 천사들이 예배를 앞에서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예요. 하루는 이 사도 요한이 깊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가? 요즘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쓰러져 가지고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어디에 들어간다? 입신, 시험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 이 요한이 입신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를 봤어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요즘 보면 그 가끔 하늘나라 갔다 왔던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77년인가? 87년이군요. 그때 막 길거리에서 뭘 이렇게 뭘 나눠줘요. 카세트 테이프를. 근데 그게 뭐였냐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간증 테이프였어요. 그 박영문 지금은 장로님이죠. 예, 그분이 천국 갔다 온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깡패였어요. 깡패. 전라도 광주에서. 예, 그래서 지금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이잖아요. 그분이 내일이면 이제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어디를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테이프야.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 보니까 뭐만 있던가요? 말씀도 없고 헌금 시간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요? 찬양과 경배만 있어요. 하늘나라의 예배. 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그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이 다윗이 그 법궤를 임시로 보관해 놓은 그것을 우리는 다윗 장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임시로 보관해 놓은 텐트가 다윗 장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윗 장막은 이 법궤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라 자손을 레위인을 다윗이 임명해서 24시간 동안 뭐하게 만들었어요? 그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다윗 장막은 또한 뭐의 모형이에요?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아, 지금이 퇴락한 다윗 장막이 회복될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 장막이 다시 회복될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 시작이다. 바로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다윗 장막이 회복된,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다윗 장막으로부터 왔고 그것은 하늘나라부터 온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다윗 장막이 회복이고, 다시 말하면 저 천상의 예배를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다? 찬양과 경배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뭐가 가장 우선이다? 찬양과 경배가 우선이다. 그걸 지금 여러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 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써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게 성경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 어디 봐요? 얼굴 보지. 손 보여? 다리 봐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는데 얼굴은 안 보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서로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얼굴은 안 쳐다봐. 그리고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여자 지나가는 거 쳐다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개도 집에서 키워보면 개가 주인의 어디 보던가요? 얼굴 보잖아요. 개도 보면 얼굴 봐요. 개도.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왜?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뭐 부모와의 만남, 뭐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만남은 무슨 만남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의 만남은 뭐 가장 먼저는 부모와의 만남으로 있고,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그런 만남.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은, 저보다 더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 만남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의 좋은 만남이에요. 그러려면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 뭐예요? 만나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얘기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만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서먹서먹해. 만나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친밀한 뭐가 돼야 된다? 교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 예. 그런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사랑의 교제, 친밀함의 교제가 되려면 그분을 찾아 나가되,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된다? 찬양과 경배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환하게 다가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더 다가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끝이 없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깨달아져.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막 찡해 매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셨군요. 저를 위해서 이러셨군요.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될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애려. 그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그분과의 만남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찬양과 경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바로 찬양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이 있어요. 가장 먼저 뭐냐?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그게 되어져요.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런 갈급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시편 42편에 보면 거기는 고라자손의 시편이고요, 그 다음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한번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는가, 어떤 갈급함으로 나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목이 말라가서 막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그래야 그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정말 이렇게 컸구나, 이게 실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배 자리에 나가, 우리 찬양 경배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찬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다 알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 찬사를 올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보세요. 찬송의 제사, 경배의 제사를, 경배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배에는 두 가지의 이런 요소가 있는데, 찬사와 기뻐하는 거예요. 찬사와 기뻐하는 거. 자, 찬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찬사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일을 지금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업적을 찬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영원히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무슨 잘 돼지고, 자녀가 무슨 대학교 들어가고, 자녀가 무슨 뭐 학교에서 무슨 막 1등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전 토조 박사는 에베냐 쇼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그게 쇼냐 예배냐 그런 책을 썼어요. 오늘날의 예배가 그게 쇼냐 예배냐, 쇼하는 거냐. 뭐가 쇼인 줄 아세요? 쇼라고 하는 것은요, 왜 여러분들이 요즘 TV에도 보면 막 쇼가 나오잖아요. 쇼프람이 나오잖아요. 그 쇼프람 보면서 막 웃고 막 즐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쇼처럼 거기서 기뻐하고 즐기고 놀다 오는 것이냐. 예전에는요, 설교 또 어떤 부흥에 어떤 게 인기 있었느냐, 반은 코미디였어요. 뭐였다고요? 반은 코미디예요. 설교의 반이 코미디예요. 막 웃고 즐겨.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웃어. 그야 과연 그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뭐다? 쇼라는 거죠. 쇼. TV에 쇼 프로그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경배가, 우리의 찬양이 뭐가 돼야 된다? 직접 합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합법은, 예. 그러니까 우리 찬양 경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19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에베소 5장 19절 시작. 시와 없어? 자, 찾아봐요. 성경 에베소 5장 19절. 예, 에베소 5장 19절.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19절.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예,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며. 보면 두 가지의 찬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답하는 시와 찬송. 이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간증하는 노래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합시다.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간증식의 찬양이 있어요. 간접합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간증해야 돼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진짜 나의 모든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에요? 아니면 가평 가가지고 다 우리 이 사람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노래하세. 이게 직접적인 건가요? 뭐가 직접적인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우리 모두 이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세.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당신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만을 높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마음이 와닿을까요? 직접을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경배를 드릴 때에 직접 합법으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 됩니다. 당신만을 높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찬양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찬송가에 보면 능력 주신 내게 능력의 주님, 은사 주신 나에게 은사의 주님,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건 직접 합법 찬양인데 우리말로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집 그러지 내 집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의 합법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우리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그게 원래는 뭐였는데요? 내가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은사를 구했지만 이제는 은사를 구하지 않고 은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직접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사랑을 고백을 하는 이런 직접적인 찬양, 이것보다는 간접적인 찬양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막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직접 화법 찬양을 했다가 간접 화법 찬양했다가 직접 화법 찬양했다가 간접 화법 찬양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왜 안 되는지도 몰라. 그걸 왜 섞어서 하면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얼굴 구하에 나아가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는 간접화법 찬양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로 나가야 된다? 직접 화법의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첫 곡이 간접화법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중에 첫 곡만 바로 직접 화법으로 못 가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왔는데 바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모으는 찬양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로 나가고 마지막에는 뭐 하든가요?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화법으로 찬양을 드리더라도 그냥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안 실으면 직접 화법 찬양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직접 화법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예. 가사 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은 속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드리면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동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어야 되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삶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성경에 여러 구절에서 찾으면 만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찾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한다?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에 멀어지면, 우리 중심이 멀어지면 그게 안 돼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백이 아니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에서 마음이 나눠주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뭐냐?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못 가는 거, 그리고 생각이 나눠지는 거, 그게 타락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생각은 잠잠해질지어다. 하나님께 내가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서 경배로 나가야 되고, 정 그게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어떤 경우는 그 찬양 가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려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 다 안 드려.
그런데 그 찬양을 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못 드려. 근데 내 모든 것 다 드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목숨까지도 드립니다.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가사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가사처럼 내가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달라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 안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경배 보면 내 마음들, 내 모든 것으로 주님께 다 드려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뭐예요? 찬양을 멈추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네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이죠. 내 모든 소유,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 그러니까 경배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비춰져요.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부분은 비춰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왜? 만났으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게 깨달아져. 깨우쳐져. 왜?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참, 경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들리면 뭐 하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만나서 뭐 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럼 만나가지고 뭐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대화할까 안 할까요? 대화 안 하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던가요? 대화하잖아요. 말을 듣잖아요. 서로 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뜻을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바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공예배, 바로 주일 예배잖아요. 이런 주일 예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그러잖아요. 공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있어야죠. 어떻게 해야 승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막연하게 승리가 있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헛구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용어들을, 기독교 용어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지고 또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예배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에 나가는 것이다. 그분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다. 왜 찾아 나가는 것이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예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망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가야 되겠는데, 내가 여전히 열망이 없어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배고픔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은혜를 구하고 나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 마치 세리처럼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가 비록 도둑놈이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그런데도 그의 기도를 들었어. 왜 들었을까요?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자기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철저한 자기의 무능, 자기의 타락한 자기의 모습,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리도, 그런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처지를 인식하고 내가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자로 나가는데, 오늘 주님께 내가 나갈 때 배고픔과 열망, 그게 내가 없네요.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과 귀한 만남으로 나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정말 영광의 귀한 자리에 내가 그런 게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배고픔, 그런 열망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또한 로마서 12장에서는 예배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길과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드리겠습니다.